코로나가 발생한 지도 벌써 11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 코로나가 급속도로 퍼져서 전 세계에 수만 명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국경을 폐쇄했지만 이 코로나의 확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유럽은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다시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도 많은 부분 달라졌습니다. 외출할 때는 마스크가 필수이고 어디를 가든지 방문 기록을 적어야 합니다. 비대면 언택트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고 원격 교육, 재택근무, 사회 전반에 거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방향을 바꾸시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새롭게 판을 짜고 계십니다. 이런 코로나가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세계화 덕분입니다. 14세기에 패스트가 전 유럽을 초토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국경 출입이 자유로운 쥐에 의해서 패스트가 전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는 세계화 덕분에 세계 출입이 자유로운 현대인들에 의해서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화를 통해서 지구는 하나의 마을처럼 가까워졌습니다. 교통, 통신, 운송수단의 발달로 일일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같은 영화를 보고 같은 음악을 듣고 또 실시간으로 채팅을 합니다. 문화나 유행도 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화는 인류가 이루어낸 위대한 업적이고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상 오늘날처럼 교통, 통신, 과학이 발달할 때는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문명의 혜택과 눈부신 과학과 기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십니까? 2016년도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이세돌은 지난 10년간 세계 바둑을 제패한 사람입니다. 이 알파고와 붙어서 한 번 이기고 4번을 졌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지능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조만간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사람과 똑같은 피부와 지성, 감성을 갖춘 로봇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람과 똑같은 모양의 로봇을, 자기보다 더 뛰어난 로봇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은 이게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복제 기술도 지금 상당 부분 발달해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기술은 굉장히 많이 진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과학과 기술, 세계화를 이루었지만 인류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세계화가 오히려 큰 재앙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나라마다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거리를 두고 접촉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격리하고 봉쇄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 개인이 고립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참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별 수 없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떠오릅니다.
바벨탑을 쌓기까지 인류가 사용하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이 언어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계화를 이루었고 하나의 언어로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된 인류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은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인류를 뿔뿔이 흩어놓으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는 교통과 통신, 과학기술의 발달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던 인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본문 시편 2편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펴보시니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분노한다는 것은 소란을 피우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헛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런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족쇄와 결박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이 족쇄를 끊어버리고 이 결박에서 벗어나자고 말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게끔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묶여 있을 때 온전한 생명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연결된 산소 호흡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의 생명이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고난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죠. 뱀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단은 인간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뿌리 깊은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인간들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옵니다. 지금 과학은 얼마나 발달했는지 화성을 개발해서 그곳을 인류가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양뿐만 아니라 인간도 복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24일까지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인간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만하고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들을 비웃고 계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조롱은 단순한 비웃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그의 왕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세우기도 하시고 열방을 무너뜨리기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통치자였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를 거슬러 반역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인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응징하실 것입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소망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아 마땅한 인류를 위해서 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시기 전에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내가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를 임신하고 입덧의 고통을 참고 마취약도 없던 그 시절에 수고로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출산한 아이처럼,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 가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가정 속에 엄청난 사랑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 이야기를 하면은 껌뻑 죽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바치라고 했다면 기꺼이 바쳤을 것이다. 훨씬 더 드리기가 쉬웠지 않겠나, 그렇게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누군가 하는 얘기가. 근데 애는 아이를 바친다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이삭이 누굽니까?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낳은 독생자 외아들입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정말 소중한 자녀입니다.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바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은 바치기 직전에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고 교제하셨던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이셨고 그 피로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와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면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 것이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방 나라, 이 이방 나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분노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결박을 끊고 그 족쇄를 벗어버리자고 몸부림치던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내 유업이 될 것이고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할 때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 직장에 가도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너 이번 주에 교회 갔다 왔나 안 왔나 물어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많이 소원해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내가 있는 그 직장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가정, 학교,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시도록, 그래서 그 가운데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생명을 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만듭니다. 원수 마귀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길이 어둡고 앞이 캄캄할 때,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빛이 되고 등이 될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무슨 일이 생기든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대처를 잘 해야 되는데 대부분 상황과 환경, 여건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교회를 가는 게 옳은가 안 가는 게 옳은가,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 분위기, 상황,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히 잠겨 있을 때 우리는 이 어두운 터널을 거뜬히 건너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경외함과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는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떨림과 즐거움, 이 두 가지가 예배에는 꼭 있어야 됩니다. 먼저 나 같은 죄인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경외함에서 나오는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감격하게 됩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나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이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왜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밀집해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위험천만한데 왜 그렇게들 모이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던데 혹시나 감염이 되어서 지역사회에 전파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불러내셨고 예배의 자리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주보를 보시면 우리 교회 주보를 한번 보세요. 이번 주에 보면 예배애로의 부름이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찬송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가장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시작 부분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주신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입맞춤은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위입니다. 매일 예수님께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예수님께 입맞춰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성경대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예수님께 입맞춰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상사를 대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계십니다. 그동안 안주해 왔던 삶의 모양과 패턴을 뒤흔들고 새 판을 짜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새로운 판을 짜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저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끝으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고 싶으면 헛된 수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참된 왕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